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자신과의 관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 열매 세 번째 시간, 어떤 때 온유해야 되는가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어떻게 인사하는 좀 특이한 방법, 참 온유하게 보입니다. 시작. 좌우로 살피면서 참 온유하게 생기셨습니다. 시작. 온유하게 보입니다. 온유하게 생기셨습니다. 정말 온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는 온유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오늘은 내 자신과의, 개인과의 관계입니다.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어떤 때 온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이라든가 여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라.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 가운데 와서 쉼을 얻어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또 하나가 온유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온유의 열매. 그런데 온유하다는 의미는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새롭게 변화된 성품을 향해서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롭게 변화된 성품이 있던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속에 새롭게 변화된 성품이 없다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고 천성적으로 나는 온유한데 그 온유를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새롭게 변화된 성품, 온유한 성품,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온유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찾으셨고 또 온유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온유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일 맡긴 그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복받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온유해야 된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이 세상의 복을 받는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나는 안 써요?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 온유한 성품을 거듭난 순간 내 마음속에 온유가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쓰지 않는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나를 부르는 이가 아무도 없다. 구원받고 간증하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도 나에게 찾아와서 이 함께 이 간사 일을, 함께 교사 일을, 함께 목자 일을, 함께 성가대를 함께 하시지요 라고 누가 아무도 나에게 얘기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속에 온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쓰는 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똑똑하냐? 잘났냐? 성경을 많이 하느냐? 세상 지식을 많이 하느냐?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온유하지 못한, 온유란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온유의 반대가 뭐냐? 사람이 쉽게 변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도 쉽게 변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 쉽게 변하니까 무슨 일을 맡기면 사람이 확 뒤집어져 버려. 온유하지 못해.
때려쳐요. 그만할 거예요. 이거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이루하면은 성령 충만받지 못해서 그러고, 아주 그냥 이 극단적인 면에서 그냥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온유가 찾아오잖아요. 성령 가지고 들어오신 거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자는 사역을 하여도 중간에 언제든지 그만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람도 세상 사람도 공동체 안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온유하지 못한다. 온유가 없어. 그렇다면 어떤 때 온유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요, 돈 버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내 곁에 사람이 많이 따를 수 있는 게 온유함, 온유. 어떤 때 온유해요? 어떤 상황에 그리스도인 온유해야 되느냐? 첫째, 억울한 환경을 만났을 때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때? 억울한 환경을 만났어. 억울한 상황을 만났어. 막 누명을 쓰고 막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져서 그때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환경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시편 37편을 열어놓으세요. 자, 시편 37편 1절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온유장인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과 온유한 사람, 온유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저주를 받고 온유한 사람 어떤 복을 받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온유해야 되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시편 37편 다시 써놨어요. 첫 번째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온유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 온유한 성령께서 여러분이 오셨다,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 해도. 그랬을 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온유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행악자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여기 행악자로 인하여, 행악자라면 원문에 보면 나아라는 단어입니다. 나아란 말은 악하다, 나쁘다 이런 의미입니다. 행악자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악해, 그리고 나빠. 불평하지 말아라. 1절에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자다.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자다. 여기서 보니까 행악자로 인하여 의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여기 불평하지 말라는 말은 이 히브리 언어에 보면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라. 이상하지, 말이. 하라. 근데 이 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의미냐 그러면 성내다, 노하다, 분노로 후끈 달아오르다, 홍조한다. 불을 태우다 마음에. 이게 불평한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불평자인지 아닌지 볼까요? 누가 무슨 억울한 일 당했어. 이 분노가 후끈 달아올라. 씩씩거려. 이게 막 불태워졌어. 그 다음에 막 화가 나. 막 성질이 났어. 이 사람은 불평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고 쓰임받다가 버림받고 지도 스스로 그만둬버려. 이 행악자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할 때 참 이거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이 행악자는 항상 내 곁에 있는데, 첫째, 여러분이 행악자가 돼서는 안 돼. 이 악역으로 나는 쓰임받지 않겠다. 이거 결론 내리고 기도를 해야 돼. 나는 정의를 위해서 내 몸 함속 불태워서 열받아 죽겠다, 열사.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개죽음이야. 하지 마. 행악자로, 첫째 행악자가 되지 말고, 두 번째 행악자가 있거든 불평하지 말지니라. 괜히 교조 뭐 정교조니 뭐 띠를 메고 열사니 이 나라 민족이 썩었니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세요. 교수가 썩었니, 부모님이 썩었니, 나라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행악자로 인하여, 첫째, 그렇다면 당신은 행악자야. 당신은 행악자야. 첫째, 뭐 하지 마라? 행악자가 되지 마라. 두 번째, 내 곁에 뭐가 붙을 거다? 행악자가 붙을 거다. 그때 뭐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얼굴이 후끈 달아오는, 성내고 불평하면서 분내지 말라. 이것이 온유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 같아요? 안 그러나 행악자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온유한 자는요, 성내지 마라. 여기 보니까 분을 그치고 분내지 마라.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리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 다음에 보세요. 너가 만약에 화내고 분내고 그러면 너도 행악자야 이러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한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누가 나에게 악한 짓을 했어. 그럼 악한 짓을 하는 그 사람을 이기려고 보복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나는 최소한 2배, 3배의 힘을 길러야 돼. 그 사람을 이겨.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보다 며칠, 몇 시간, 며칠 후에 지나서 보면 더 악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돼. 명심하세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악하게 한 그 사람을 보복하려고 내가 한다면 그 사람보다 2배, 3배 이상 악해져야만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를 악하게 하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더 악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악을 던져주면 2개의 보복을 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망해요. 잘 사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저주 안 받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 길.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치라. 너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래서 누가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2배, 3배로 미워하잖아요. 악의가 복받치니까. 그럼 이 사람은 더 악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은 더 먼저 저주받아. 지가 더 거지가 돼버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투기하지 마라 그래. 여기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며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다. 이 투기란 말은요, 이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카나란 말은 시기하다, 질투하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근데 이 투기란 말이, 카나란 말은요, 열심히 내다 이런 뜻입니다. 열심히 내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거나 억울한 일을 겪게 만들잖아요. 열심을 품고 시기하고 열심히 품고 투기하고 열심히 품고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남을 시기하고 그냥 남을 질투하고 그냥 남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열심을 품고 to you are best,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온유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은 원망을 잘한다. 구원받지 못했거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온유하지 못하잖아요. 첫째, 원망을 잘한다. 범사에 이 사람 입만 뻥끗하면 원망을 해. 2번째, 불평을 잘한다. 3번째, 화를 쉽게 잘 낸다. 8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를 잘한다. 열심히 품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미움이 증오가 있다. 이 온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아서 성령이 없는 소멸된 사람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훈련 철저하게 받고 온유해져서 하나님을 쓰임받고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혹시 당한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화내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듯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2번째, 온유한 자라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온유함을 표현하라. 아까는 온유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제는 온유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표현을 해야 될 것이냐. 시편 37편 7절로 8절에 보면 온유한 자 나오니 참아 기다리라 이런 표현을 해요. 참아라. 어떻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참아라 인내해라. 무슨 말이에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참지를 못한다. 무슨 말이야?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인내심이 없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는 못 참 할 말 다 해야요. 나는 꼴을 못 봐. 이것들 내가 잡아야 돼. 놔두세요. 딴 사람이 그러는 거야. 구원 받았는데 너 구원 안 받았구나. 장로가, 권사가 너 구원 안 받았구나. 집사가 안 받았구나. 너 목사가 안 받았구만. 이거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이론이구만. 기독교는 종교를 가지고 있구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온유가 오는데 내가 참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참게 해준다. 참아 기다리라. 참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는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 목사님 난 왜 하나님 나를 안 써요? 온유가 없어서 그래. 약간 멍하고 2% 부족해도 온유해야지 쩍쩍쩍 날 끌고 다니느라고 정신을. 우리 교인들이요 3잡, 4잡, 5잡을 뛰는 사람이 있어. 왜인 줄 아세요? 이쪽에서 여전도에서 총무 좀 해주세요. 남연도에서 아니 전체 목자 좀 해주세요. 대목자 좀 해주세요. 성가대 좀 해주세요. 주일학교 교사도 해주세요. 좀 간사 좀 해주세요. 온유한 사람이 끌고 다녀. 하나님 난 아무도 나를 안 찾아오는데요. 당연한 얘기야. 첫째,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안 됐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온유함이 없어. 왜? 오면 깨버리니까. 생각해봐. 여기 성가대 한번 성가대 좀 와서 좀 찬양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가서 찬양할 거 아야야야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왜요? 내가 가고서 찬양하고 싶은데 난 노래 잘해요. 우리 공동이 깨버리려고. 왜? 찬양하려고 그러면 지휘자님 이렇게 흔들리기 뭡니까? 멋지게 한번 흔들려야지. 지가 가르치고 이게 곡이 틀렸어요. 이 지가 할 거 아니에요. 반주 이게 뭐예요? 음이 왜 이게 테너는 그렇고 소프라노는 저 모양이고 올라가다 말고 위에 베이스는 배는 게 이 짓거리 하면 똑똑하다고 쓰는 게 절대로 아니다. 왜 하나님이 나는 안 써요? 교회에서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 나는 쓰는데요. 왜 나는 가끔 이렇게 잘려요? 말씀 부려서 그래. 명심하세요. 목사님 나는 세상에서 잘 쓰는데요. 거기는 머리 좋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왜? 딴 사람을 이 경제에 이겨야 되잖아요. 그놈을 상대방의 기업보다 이겨야 되니까 약간 쓰다 버림보다 똑똑한 놈을 이용해야 되거든. 돈 버는 일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나 정말로 선한 일에는 쓰지 않는다. 참아 기다리라. 어떻게 돼? 두 번째, 하나님을 의리해라. 시편 37편 3절 보세요.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 성실로 힘으로 삼을 자다. 여호와를 의리하라. 악행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리하라. 그런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지가 해결해야 돼. 가정도, 직장도, 세상도, 교회 공동체도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 정의의 사나이 뽀빠해 막 이래가지고 벌 받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성질 더러운 사람하고 교제 나오고 싶어요? 온유한 사람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럼 딴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온유해야 돼. 지는 마음대로 하고 딴 사람 나 온유한 사람이 좋아 이러면 안 되지. 세 번째, 하나님께 그 악행하는 자를 맡겨라. 그 원수 내가 처리할 거니까 나한테 맡겨. 보세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온유하지 못한 자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의뢰하거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를 깨져버려. 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네 번째,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37절 4절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뭐해라? 그럼 네 마음의 소원 내가 이루어줄 거야. 그렇게 행악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엉망불평하지 마라. 나를 기뻐해. 온유하지 못한 자는 특징, 하나님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엉망불평만 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9절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려다. 악행을 행하는 자가 나한테 왔을 때 온유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기대도 비전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엉망불평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는다. 이게 믿음이야. 믿음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에는 기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비전도 없어 기대도 없어 소망도 없어. 하나님 나 의리하지도 않아 의지하지도 않아 맡기지도 않아. 누가 다 해결해야 돼? 내가. 이게 인본주의지.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하나님 뭐를 믿어?
아니, 하나님을 왜 믿어요? 지가 다 하지. 지금 목사님 화내는 게 아니에요.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화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화처럼 보이는데 열정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건강에 일 없습니다. 억울한 환경, 억울한 상황,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집시오.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악역을 붙일 겁니다. 여러분 진짜라면. 그때 악역이 내게 가까이 와서 괴롭힐 때 하나님, 이 사건과 이 상황을 통해서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나요? 교회가 됐든 세상이 됐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악역이 있고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언제든지 있어요. 물론 내가 절대로 자기 자신이 악역이 되지 않아야 되지만, 악역이 될 때, 악역이 내게 가까이 올 때 이 악역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인공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악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돼서 결과가 잘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군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저도요, 교회 문제 사건 내가 교만해지게 하려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쁜 영성을 갖게 만들고, 야, 나 이걸 깨달았어. 그리고 악역은 적당히 쓰임받아 버려버리고. 성경 나오죠. 악역은 적당히 쓰시려고 지으셨느니라 그래. 그래서 악역은 태어나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악역이 될 수 있냐? No. 악역은 태어난다. 누구 때문에? 주인공 때문에. 근데 이 말씀 듣는데 막 화가 난다. 그럼 악역이에요. 맞아요. 100% 믿어요. 그럼 당신은 악역이야. 이 말씀 듣는 순간, 어머, 나는 악역이 아니고 나는 진짜 온유한 자네. 와, 말씀 들어보니 난 그때 내가 온유한지 몰랐는데 오늘 말씀 들고 진짜 내가 온유한 자네. 어머, 감사하다. 이래야지. 나 까는구나 이거. 나구나. 악역이야. 자신있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지. 악역이.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돼. 어떻게 해라?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을 의리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럼 온유한 자를 괴롭히는 이 악역은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얘기한 하나님 다 책임져. 37장 2절에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쏟아는 것이로다. 37장 9절에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 하나 끊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악역을 하나님이 쓰고 난 다음에 버려버려요. 어렸을 때 내가 부엌에서 부지갱이라 있는 게잖아요. 부지갱이 언제냐? 장작불을 잘 탈 때 이거 끌어안잖아요. 다시 찌르는 거예요. 또 올려. 그리고 바람 들어가게 만들려고. 그리고 불이 화를 타러 가냐? 그러다가 계속 쓰이다가 요 정도 남어. 그러면 가서 부서에 싹 집어버려. 악역이 이렇게 쓰임받다 저주를 받아.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그래. 목사님 말씀 듣는데 기분 나쁜데요? 그럼 악역이야. 회개해야지.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현미경을 살펴도 없으리라. 현미경에 가면 없는 내가 얘기한 거야. 현미경을 살펴도 그 악역은 네 옆에서 없어. 살아 지도새도 모르게 하나님 데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넌 나만 믿어. 37장 14절 보세요. 악인이 칼을 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 마음을, 남에게 해꾸지하고 남을 괴롭히고 사기치고 남에게 고통 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 고통이 자기를 찔리게 될 것이에요. (37장 17절) 보세요. 행악자 악인이 보세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역사를 보십시오. 아니 성경 못 믿겠는데요? 역사를 보십시오. 악역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왕이든 임금이든 된다는 걸 가만 둬본 적이 없어요. 온유함으로 복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온유한 자는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온유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잘 믿었어요? 새로운 지식이 오니까 깜짝 놀라서 믿는 것처럼 느껴진 거지. 여러분 새로운 어떤 그 지식이 오잖아요. 내가 모르는 지식이 오잖아요. 사람이 놀라게 돼. 어머 유레카
그러는 거야. 그게 내가 이걸 깨달았다니, 야, 처음 들었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야. 복음을 구원 안 받아도 복음을 이론이 오면 이런 게 있네. 잠시 동안 흥분해.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렇지. 속지 않습니다. 저는 안 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온유합니다. 그 문제를 지가 해결하고 막 문자를 보내고 보복을 하고, 이거는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악한 사람,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큰 두 번째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방법.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대인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무슨 관계? 대인 관계. 이 대인 관계가 온유하지 못한 사람, 이 인간은 대놓고 막 말을 해버려요. 이게 대인 관계가 안 좋아. 온유하지 못한 사람, 대인 관계가 지저분하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대인 관계가 안 좋단 말은,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의 온유하지 못한다고 보면 돼요. 자, 열등의식이나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는데, 열등감이란 자신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남과 항상 비교해서 해도 달도 잠이 드는 나는 못나니,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바보처럼 살았, 늘 비교해서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못하는 인간들, 참 우울증, 정신병, 병 다 이게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열등감은 비교의식이잖아요. 비교의식 해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스럽게 괴로워하는 거야. 우월감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우습게 이게 교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 교만한 거예요. 그래, 열등감도 교만하고 우월감도 교만한 거예요. 우월감은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월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열등감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좋아서 믿는 것인지, 열등감을 감하기 위해서 믿는 것, 예를 들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성령 읽고 구원상담하고 말씀을 막 깨닫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이 열등감 커버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열등감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나? 그럼 건드려 보면 알아. 야, 그런다고 하나님 복 주고, 야, 전도한다고, 야, 기도한다고, 야, 이런데 열등감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 씌워놨는데 그거 건드렸어. 눈 돌아버려. 네가 나한테 보태준 거 막 돌았다. 그 사람 열등감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 불행한 사람이야. 열등감 때문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 절대로 이 사람 마음에 평강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안 받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 잘하고 충성 잘하고 헌금 잘하고 전도 잘하고 뭔가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이 어머 믿음 참 좋다 착각입니다. 어떻게 하냐? 그 하는 행위를 건드려 보면 돌아버려. 그럼 이 사람은 가박이 생 거야. 우월감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 충성한 사람도 있어. 조심해. 둘 다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좋은 것이지만 자기에게는 불행이다. 제 말이 꼭 틀린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맞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는 또 볼 수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다. 열등감과 우월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늘 시험 들고 상처받아.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표현을 잘해. 나는 이랬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헌금했어. 차도 샀어. 새벽에 다 빠져. 성경 내가 29독 했어. 내가 영문으로 읽어. 내가 어떻게 하는데? 교회 내가 개척하고 멤버야. 이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 늘 나의 정체가 누군지 막 밝혀.
여기 사람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 누구야? 내가 언제 물어봤어? 그래도 할 거야. 희한하니 우월감에서 신앙생활 위험합니다. 늘 자기를 나타내줘야 돼. 난 누구야? 너 누구야? 몰라. 그래도 얘기할 거야. 이 말 중요 말이면 여러분 사랑해서 아껴서 하는 얘기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 진짜 부상한 사람들입니다. 열등감. 더 잘 믿어보려고 하면 열등감 카발하고. 그러다 누가 하나 하면 딱 그러면 상처받고 시험 들어 잡아버려. 목사님 앞에 있는 교회에서 어제부터 자꾸 나한테 막 눈치를 줘요 오라고. 그 교회 싹 사라져.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진짜로 거듭나면 우월감과 열등감이 사라져. 다 사라지진 않아. 80, 90%는 사라져. 세상 사람 뭐 몰라줘도 괜찮아 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데 항상 긴장하면서 믿는 자유가 없어. 행복이 없어. 다 긴장해. 아버지를 믿는데 너무너무 긴장해서 믿어. 집에를 들어가는 너무너무 긴장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데 늘 마음속에 긴장을 해. 그래서 완벽주의자들, 1등하지 못하면 못 사는 사람들, 항상 남을 이기하는 사람들, 결론은 항상 자기가 이기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또 열심히 비교해서 사는 사람들, 타인의 시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은요 모든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해방된 사람을 온유한 자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결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잘났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못났다고 누가 나를 무시하네 이러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못났다고 절망, 좌절, 낙심하지도 않는다.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해방받은 사람의 온유한 자의 특징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만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이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오해나 무시나 경멸의 말을 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온유한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알려고 막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므로 성령으로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를 칭찬할 때 거기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군중심리에 놀아나지 않는다. 성령으로 온유한 사람은요 나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만 딱 섬긴다. 코미디인가 그거 보니까 그래. 이렇게 치면 당황하지 않고 잡고 밀고 이런데 누가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거 전혀 상관없이 이 사람은 당황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온유란 말은 자존심이 상해서 괴로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맡기고 신뢰하고 기대를 갖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온유한 사람이다. 옆에 한번 건드려 봐요. 자존심 한번 괴롭혀. 너 뭐야 얼굴 바꾸는 거 뭐라 그래? 야, 너 성형수술한 거 다 변하노. 성형수술 안 했는데 성형수술을 했다고 그래. 아니, 나 안 했어. 아무렇지도 않았어. 아니, 했잖아. 아이, 미친놈.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성형수술을 깜짝같이 해놨는데 너 들켰어. 돌아버립니다. 성형수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따뜻합시다. 온유합시다. 성령 충만 받아서 우월감,
열등감 다 치료받고 주님을 긴장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온유의 대상은요, 대인 관계에서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제 구체적입니다. 아까는 이제 구체적 적용인데요. 첫째, 교회 공동체, 온유한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온유한 표시가 나요. 이거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4장 1절 3절인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가 금방 되게 돼요. 어떻게 공동체 하나가 돼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공동체를 깨버릴 것이고, 온유한 사람은 공동체가 부흥되게 만든다. 왜? 온유하니까. 성내는 일로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해라. 하나가 되려면 온유해라. 목사님, 나는 왜 공동체 가기도 싫고요, 모이기도 싫고요, 모이면 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공동체의 모임에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걸 있다가도 뛰쳐나가버린다. 다시 얘기합니다. 첫째, 구원받지 않았거나 성령에 소멸됐거나. 목사님,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 갔다 오신 분들 있죠? 근데 다른 교회에서 문제가 없이 교회를 옮기는 게 신기 아니에요. 이사 온 외에는 문제 있어서 왔어. 근데 그쪽에서 너는 악역이고 너는 막새끼야, 막 그런 소리 들었어. 근데 성산교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너무너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공동체 교제를 너무너무 잘해. 그럼 여러분은 악역도 아니고 마귀새끼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였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뭐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근데 거기 갔다 거기서도 그랬는데 여기 와서도 똑같이 교회를 문제 일으키고 사고를 터뜨리고 공동체. 그럼 여러분 악역이 맞아. 악역이었어.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였어. 그래서 주인공을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는 악역으로 등용한 거예요. 화가 나서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어리석은 일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 모여서 자기 뜻대로 한다니 화가 치밀어서 결정해서 그만둬버려. 회사도 그만두고 교회 사역도 그만두고 목사도 그만두고 장로도 그만두고 에이 때려치워버려. 이런 것은 하지 마라. 화가 나서 결정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화내는 거, 성질내는 거, 짜증내는 거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에서 마찬가지. 누가 얘기하다 기분 나쁘게 지휘자님 나 그만둘게, 이런 화가 나서 하지 마라. 생각해봐라. 생각 좀 해라.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청년회장, 중고대 무슨 회장을 시켜서 근데 기분 나쁘게 때려쳐버려. 온유함이 없다. 이런 짓거리 하면서 나는 100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백수예요. 나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 회사, 저 회사, 이 직장, 저 직장, 이 교회, 저 교회 얼마나 못났으면 그러겠습니까? 하지 마.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요, 두 번째로 범죄한 자들에게 온유해라. 공동체에 온유해야지 하나가 되고요, 나한테 범죄한 사람 있잖아요. 온유해야 돼.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구원받았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봐.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들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여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수 없게 자기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라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 범죄한 일이 생겨나면은 화제거리라고 생각, 흥분하지 마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걸리니까 이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예수님 아파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자 내가 잡은 나이에도 돌로 쳐서 죽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뭘 썼어? 썼더니 예수님 뭐라고 쓴 줄 알아서 거기다가 너희는 똑똑해서 죄를 짓고 들키지 않았지만 얘는 멍청해서 들킨 거 그거 차이란다 그랬어. 그리고 써놨대. 얘들부터 어른까지 다 부끄러워서 다 도망갔어. 의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인사하세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맙시다. 시작. 다시 한번 눌러보고 니나 잘해요. 시작. 얼마나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의 죄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세요. 보세요. 잠언서 26장 17절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 특징. 자 보세요. 찾아보세요. 잠언서 26장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리라. 남의 죄를 짓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 있잖아요. 개의 귀를 잡는다. 귀를 어떻게 해? 물어 뜯어본다는 얘기잖아요. 네게 화가 임할 거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만 찾으세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티나 잘해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 남의 일에 간섭하는, 남의 죄에 간섭하는 특징이 뭐냐? 고난이 많이 있을 것이다. 여보, 부부끼리 싸울 때요, 부부의 잘못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남의 얘기하다가 그것이 화제가 돼가지고 싸워서 이혼해. 여러분 집에서 부부끼리 싸우는 거 봐보. 전부 다 남의 얘기야. 남의 얘기 하다가 진짜 막 불이 났어. 진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 알고 보니까 너무 얘기 싸웠어. 여러분 부부 싸움 거의 자기 얘기야 남의 얘기야. 하지 마세요.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러면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될 것이다. 근데 남의 죄에 간섭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이게 고난이냐? 왜 그래 남 얘기 좋아하는 거, 남을 구워서 올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구원받고 성령 임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내가 아니면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걱정하지 마. 지킬 사람 너무너무 많아. 내가 무슨 이 나라를 지켜. 군인들 다 지켜주고 있는데. 남의 죄, 남의 일에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간섭하다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반대하는 자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5절에도 나와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내가 전하는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온유함으로 대하라. 네 번째,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프레즈 온유함으로 대하라.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이게 어디 나오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로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항상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전도하면 핍박받고 대들고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그래도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토론이나 변론, 책망으로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대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 여호와 증인이네, 어머 신천지네, 어머 안상홍이네, 어머 통일교네, 정명석이네, 이단이네, 막 이렇게 할 거 없어. 우리 한번 붙어볼까요? 그래가지고 교리를 싸웠어. 이겼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 뭐라고 하지? 어머 아는 것도 많네, 잘난 체 하네. 그러고 가버려. 절대로 따진다고 사람 영혼이 돌아서지 않아요. 불신자고 전도할 때 제발 따지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진리로 논하지 마세요. 왜? 진리를 전해서 상대방이 이겼다 해도 그 사람이 진리 안으로 안 돌아와. 다시 돌아가. 다섯 번째, 삶 속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온유한 자에게 복을 줍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천국을 유업으로. 온유한 자의 특징은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서 사는 사람만 이 땅에 살면서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한다는 거야.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이라든가 갈라디아서 이거 다 보면요, 천국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의 성품을 미리서 여기서 갖고 살다가 그 성품이 하늘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과 지옥까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사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사실은요, 불신자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와, 불신자들도 9가지 일반 은총이 열매가 있어요. 불신자들도 잘 보세요. 진짜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 9가지 열매 중에 한 개도 없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럴 수 있냐? 불가능한 일이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돼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온유한 자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 온유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온유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온유하게 되고 훈련을 통해서 온유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고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회에서 쓰임받고 세상에서 쓰임받고 가정에서 쓰임받고 온유한 나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직장이 세상이 하나가 되는 딱 한 가지야. 온유만 하면 모든 걸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온유하지 못한 이 악역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어떤 기관들이 깨지는 거예요. 온유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온유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온유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